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과 이어지고 또 8장 1절의 말씀에 계속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지요. 그 구원 받았으니 이제 어찌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착하게 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이 구원받은 뒤에 내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행동을 내가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믿으니까 무언가를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고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무언가 정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르죠.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뒤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 그 소원은,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원, 눈에 보이는 소망, 이건 성도들이 꿈꾸며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다 믿으니까 행동해야 될 걸 정해놓고 행동을 내가 정해놓고 산다 이 말이죠. 그 행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구제하며 살 거야. 나는 기도하며 살 거야.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뭐 이런 행동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런 것을 내 소망으로 삼지 마라. 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땅의 것을 소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된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큰 충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삼청천을 갔다 오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걸 우리는 쉽게 뭉쳐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견인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도 그냥 자동차 퍼졌을 때 끌고 가는 차, 견인차, 그걸 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끌고 간다. 뭐 그것도 은혜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견인이라는 말은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견인, 견딘다, 버틴다, 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은요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버팁니까?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원에 가면 우리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고 안 되고 보다도 기도는 나름대로 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채우도록 앉아있는 거예요. 견딘다, 버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을 하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나, 저걸 원하시나, 시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엉덩이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정하면 안 돼요. 소실적에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네 소원이 뭐고? 이렇게 물었더니 전사님 대학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호통을 쳤어요. 야, 대학 가고 그다음 뭐 할 낀데 대학 가는 게 어떻게 소원이 되노? 소망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노?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네 그렇거든요. 보세요. 자기의 인생 계획이 50년, 60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3년, 5년 뒤에 대학 가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니까 못 가면 죽어야 될 것 같고 가면 성공한 것 같고 대학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대학 간 사람들이 보통 한 80%쯤 됩니다. 그런데 그 인구의 5천만 명 중에 뭐 애들 다 빼고 하면 4천만 얼마 되겠죠? 뭐 계산하기 쉽게 4천만 명 잡읍시다. 4천만 명 중에 80%, 484, 3,200만 명이 대학 졸업을 하든지 대학을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 지금 고등학생이 그 3,200만 명이 다 하는 그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비유할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돌리면 23절 말씀에 이것저것 다 떼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우리 몸의 속량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옛날에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속전, 돈을 받고 노예를 해방시켜 줬어요. 노예증을 불태우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속전처럼 무언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몸이, 내 몸뚱아리가 속량, 해방된다. 내 몸뚱아리가 해방된다. 노예에서 값을 치루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의 속량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니까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사도 바울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몸의 속량을 하는 방법은 탄식이에요. 기도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이 구원을 받았듯이 내 몸도 구원받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보통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간다, 뗐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내 영이 구원받았듯이 내 몸도 구원받기를 소망한다. 그게 눈에 보이나? 안 보이지. 그래서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구원받는 것을 소망한다. 내 몸이 구원받는 방법은 기도, 탄식, 이것을 내 몸의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화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성화되는 겁니다. 내 몸의 속량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참고 기다리는 견인, 견디며 인내함으로 내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니 내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또 내 몸의 구원을 또 받노? 내 몸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이 표현을 잘 안 가르쳤어요. 저도 중고등부 때 또 전도사 할 때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잘 설교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두 가지죠. 잘 몰라서 안 가르칠 수 있고 아예 몰라서 안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몸의 속량인 거예요. 그게 모르면 배워야지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누군지, 아브라함 아들이 야곱인지 이삭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늘 하는 말, 예배 참석하고 듣고 또 듣고 들으면 모세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뭐하는 양반인지,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귀동냥으로 듣고 하면서 내 마음에 쌓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BTS니 방탄소년단이 그 BTS가 방탄소년단 영어로 줄인 거거든요. 걔네들 하는 이야기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거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딸이나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야, 어째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손자들 다 그래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주 듣고 자주 흉내내고 자주 말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자연스러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소원, 소망은 내 영이 구원받았듯이 내 몸도 구원받도록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우리가 보통 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 그러지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꿈꾼다는 말입니다. 다 아는 거지요. 그런데 뭐가 어제보다 나아야 됩니까? 톡 깨놓고 살림이 어제보다 나아야지요. 재산이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명예도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자식들도 어제보다 나아야 되는 거죠. 보다 나은 내일. 이걸 신앙에 좀 붙여보십시다. 어제보다 믿음이 나아야 되고 어제보다 명철이 나아야 되고 어제보다 지혜가 자라야 되고 어쨌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져야지요. 지혜가 어제보다 나아지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물으면 된다 안 된다 대답하면 되는데 된다 안 된다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예수 믿나? 믿으면 믿는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면 내가 네 질문 받고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것 같다. 그 응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질문에 꼼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러면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나. 세상에 사기꾼이 많으니까 사기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지요. 그런데 말씀 아닙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 자세. 내가 내 몸의 속량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진짜 소망인 줄 알고 참고 인내한다. 견딘다. 버틴다. 그랬더니 그게 인내가 되고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니 연단이 되고 연단되다 보니 신앙이 나도 모르게 이만큼 쑥 자라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나 다 섭니다. 목사도 서고 장로님도 서고 권사님도 서고 집사님도 섭니다. 그때 섰을 때 우리 이미 그때 무슨 말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성경이 나오거든요.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주님, 왜? 내가 주님 배고플 때 먹이고 헐벗었을 때 입혔지 않습니까? 그랬나? 난 잘 모르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째야 됩니까? 주님 시킨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거. 주님이 뭘 시킵니까? 우리의 성화, 몸의 속량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라. 그건 바울에게 한 말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뜸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버텨야 된다. 어찌됐든 버텨야 된다. 성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킨 대로 주님 앞에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진짜 내 인생에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깨달았으니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게 답니다. 그 잘했다는 그 한마디에 계시록에 보니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랬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 박영문 장로님 천국 갔다 온 이야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간증집회에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빼먹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애를 먹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고 보리라.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장로님에게 맡긴 것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리라.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그렇지. 주님이 보고 계신 것 놓치면 안 되지. 어느 안전이라고 사기를 쳐. 어느 안전이라고 꼼수를 부려.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가져. 주님, 눈동자와 같이 밝은 빛나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것, 그건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한번 온몸의 무쇠를 가다듬습니다.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심,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동냥해 주는 거예요. 성화되면 될수록 쉽다. 성화되면 될수록 그 일이 쉽다. 성화되기 위해서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소서 우리의 일그러진 마음 다시금 새롭게 마음 다잡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권면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불빛과 같이 빛나는 주의 눈앞에서 한치도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몸의 속약, 성화를 위하여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주를 섬기며 주와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